그의 외조부는 유니테리안이었고 조부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진화론 사상을 가진 자유사상가였고 의사였던 그의 아버지 로버트 다윈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 다윈을 양육한 것입니다. 1879년 5월 7일 다윈은 존 포다이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변동 속에서도 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무신론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다윈이 정말 자신의 이론을 철회하고 기독교로 회심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정말 진실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찰스 다윈에 대해서 몇 번의 영상을 올렸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도 놀랍게 정말 사랑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댓글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질문도 주셨고 때문에 영상을 하나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찰스 다윈의 신앙의 여정, 특별히 그가 말년에 회심했다고 하는 그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지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인지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학자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오늘 영상에 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찰스 다윈이 죽기 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병상에서 다윈이 회개했다고 하는 레이디 호프의 이야기는 1915년 8월 15일 미국 침례교 신앙 잡지인 워치맨 이그제미너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잡지는 미국에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으로 유명해진 기독교 잡지입니다. 워치맨 이그제미너에 실린 이야기는 1915년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노스필드에서 열린 여름 성경 수양회에 대한 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로 이 글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가끔 즐기는 영광스러운 가을 오후 중 하나였는데 제가 유명한 교수 찰스 다윈과 함께 들어가 앉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기 몇 달 전에 거의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나는 그를 볼 때 그의 훌륭한 존재가 우리 왕립 아카데미의 큰 그림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한 경우만큼 강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짙은 보라색 색조의 부드러운 자수 가운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베개에 기대어 켄트와 소리의 아름다움, 놀라운 일몰 중 하나의 빛을 받아 빛나고 있는 숲과 옥수수밭에 멀리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상한 이마와 아름다운 이목구비는 내가 방에 들어 올 때마다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향해 손을 흔들며 너머의 풍경을 가리키며 다른 한 손에는 항상 공부하던 성경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읽고 있나요? 나는 그의 침대 옆에 앉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히브리서입니다. 나는 그것을 왕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신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그는 특정 구절에 손가락을 대고 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나는 창조의 역사와 그 장엄함 그리고 창세기 이전의 장들에 대한 그들의 취급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표현한 강력한 의견에 대해 몇 가지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창세기에 관한 질문을 그가 받자 그는 몹시 괴로워 보였고 손가락이 초조하게 꿈틀거렸고 괴로운 표정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직 정형화되지 않는 생각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나는 질문과 제안을 던졌고 모든 일에 대해 항상 궁금했고 놀랍게도 그 아이디어는
들풀처럼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책의 위대함에 대해서 몇 마디 더 말한 후 항상 부드럽게 들고 있던 성경을 바라보며 갑자기 말했습니다.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별장이 저기 있어요. 열린 창문으로 가리키며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곳에서 설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이 마을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그곳에 하인들과 소작이 몇 명 그리고 이웃 몇 명을 불러야겠습니다. 거기에 모이라고 그들에게 말 좀 해 줄래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명확하게 힘찬 목소리로 대답하며 낮은 톤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작은 악기를 연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난 놀라운 광채와 활기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기억에 남는 날 훌륭한 노인과 그의 아름다운 주변 환경을 사진에 담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윈이 정말 자신의 이론을 철회하고 기독교로 회심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정말 진실일까요? 특히 자녀들은 레이디 호프의 다윈의 회심 이야기가 진실이 아닌 미국에서 날조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1918년 5월 28일 다윈의 셋째 아들 프란시스 다윈은 한 편지에서 레이디 호프의 다윈의 회심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종교에 대한 아버지의 견해에 대한 호프 부인의 설명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그녀가 거짓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지만 아무런 답을 그녀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불가지론적 관점은 나의 생애와 찰스 다윈의 편지 제1권 304쪽에서 317쪽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위의 진술을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그렇게 해준다면 나는 기쁠 것입니다. 당신에게 신실하게. 글로스터 브룩소프에서 1918년 5월 28일 프란시스 다윈 드림. 프란시스가 증언한 후 다시 4년 후 1922년 다윈의 딸 헨리에타 리치필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의 인종 자리에 있었습니다. 레이디 호프는 그의 마지막 병상이나 어떤 병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걸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녀는 어떤 사상이나 신념 분야에서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그 당시나 그 이전에나 그의 과학적 견해를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개종 이야기가 미국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이야기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다윈의 자녀 중 마지막 생존자 레너드도 레이디 호프의 설명을 환각 1930년에 1934년에는 순전히 허구라고 일축했습니다. 모에 따르면 레이디 호프 이야기가 호프 부인의 일화적 상상력의 모든 특징을 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어는 레이디 호프가 수년간의 소책자와 소설 쓰기를 통해 단련된 숙련된 이야기꾼이었기 때문에 가슴 아픈 장면과 대화를 불러내 그 스토리를 감상적으로 다시 재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어는 그녀의 글에는 사실과 공상이 잘 정의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무어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녀가 사망한 상황에서 회고할 때 그녀는 역사에 대해 증언할 때 더
냉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이디 호프는 영국에서 재정 파탄으로 파산을 받고 불명예를 당했고 미국에 왔지만 미국에서 난민이 된 데다 건강마저 문제가 생겨 유방암으로 이 세상에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감동적인 스토리로 미국인들의 환심을 사며 교화적인 신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언은 그 나름대로의 그 가능성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윈이 죽기 전 회심했고 자신의 진화론을 철회했다고 하는 레이디 호프의 이야기는 케냐의 보니파스 아도요를 포함한 몇몇 현대 창조론자들에 의해서 지금도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영향력 있는 창조 단체 중에 하나인 Answers in Genesis, 이 단체는 다윈의 회심의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879년 5월 7일) 다윈은 존 포다이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변동 속에서도 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무신론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가 사건과 동시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며 많은 중요한 세부 사항이 다르다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복음서 기자의 목격자의 일반적인 부정확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제시하는 이러한 반성들은 새로움이나 가치가 전혀 없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나는 점차적으로 기독교를 신의 계시로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용교수 박용규입니다. 찰스 다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애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찰스 다윈에 대한 언급은 현대교회사가 어떻게 기독교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세속화된 사회에 조정해 가는가 하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는 그 일환으로 우리가 찰스 다윈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1849년 그가 교회를 떠난 이후에 한 번도 교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1881년 9월 바로 죽기 전해에 독일의 무신론자로 그의 다윈의 이론을 독일 안에 널리 확산시키는 베이너 방문을 받고 나서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나는 40세가 될 때까지 기독교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말은 1849년 이후에 그는 기독교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기독교를 포기했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부정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자기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불가지론자들이 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하는 일반적인 답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그를 왜 불가지론자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찰스 다윈이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성대하게 거행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영국의 언론들은 그를 진정한 신사라고 예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다고 불가지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 그렇지만 그는 영국 국교회를 종교적인 그 사회 속에서 그가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논리적인 모순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찰스 다윈은 기독교를 포기했다고 분명하게 밝혔지만 이 말이 기독교의 종교적인 그 당시에 관습 속에서 기독교의 관습마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엠마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영국 국교회에 계속해서 다녔고, 그가 다윈이 죽을 때 그는 성대하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기독교식으로 장례가 치러졌고, 그는 누구나 묻히기를 원하는 그 영광스러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찰스 다윈을 이해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윈의 생애를 연구할 때 우리는 교회를 떠났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종교인의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영국의 진정한 기독교 신사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언급을 가능한 피했고,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제기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적절하게 그 공격과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피해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교회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해할 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대속과 십자가와 원죄,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종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오늘의 시대 속에서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목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이 오늘날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윈의 많은 친구들 중에서는 영국 성경의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도 다윈과 같은 모습의 신앙관을 가지면서도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과연 다윈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졌고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윈은 자신의 자서전 62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 정신에 사람이 기독교를 뒷받침하는 기적을 믿게 하려면 가장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며, 고정된 자연 법칙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기적은 더욱 믿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들은 우리가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하고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서가 사건과 동시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며, 많은 중요한 세부 사항이 다르다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복음서 기자의 목격자의 일반적인 부정확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제시하는 이러한 반성들은 새로움이나 가치가 전혀 없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나는 점차적으로 기독교를 신의 계시로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자유롭게 내 상상력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나를 설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하여 불신이 매우 느린 속도로 나를 엄습했지만 마침내는 불신이 나를 완전히 엄습했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려서 괴로움을 느끼지 못했고, 그 이후로 내 결론이 옳았다는 것을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찰스 다윈이 자기의 자서전 62쪽에서 분명하게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1879년 5월 7일 다윈은 존 포다이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변동 속에서도 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무신론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다윈은 자신의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881년 7월 3일 다윈은 작가 윌리엄 그레이엄에게 보낸 그의 마지막 편지 중 하나에서 당신은 우주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나의 내적 확신을 표현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다윈은 자신이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어디까지 자신은 불가지론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인물이 바로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다윈은 철저하게 과학과 그리스도가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그런 편지에서 밝혔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저주받을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말하므로 무신론자들 편에 선 것도 성경을 신의 계시라고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기독교 편에 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윈은 무신론자 진영과 기독교 진영 모두의 자신을 소속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다윈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종교적 글을 평생 그는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독실한 아내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국 국교회가 여전히 지배하는 대영 제국하에서 자신의 신앙관을 공개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사회 문화 정신을 지배하는 그 사회를 흔들어 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견이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기독교를 보편적인 진리로 수용하고 있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 주변의 인물 중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그로우에 있었던 그의 친구 중 한 명이었던 바돌로메 제임스 설리반 중위와는 다윈이 1882년 사망할 때까지 친구로 지냈고 비그로 항해 중에 처음 접한 남미 선교 사업에 관해 서신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다윈은 남미 선교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후에 비록 소액이지만 남미 선교에 헌금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을 남미 선교의 명예회원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다윈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지역 전도사인 제임스 패건이 1880년 그가 살고 있는 다운 마을에 있는 방을 빌려서 텐트 붕괴를 실내에서 열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다윈은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봉사는 우리가 수년 동안 노력한 것보다 몇 달 만에 마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의 봉사를 통해서 나는 마을에 술고래가 남아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의 금주운동을 통해서 더 금주운동에 마을이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다윈은 자연계를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열망에 이끌렸고 사람들의 종교적인 신앙을 파괴하거나 조롱하려는 열망은 더욱 없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증오보다는 과학에 대한 사랑이 종의 기본과 그의 연구를 평생 이끄는 동력이었다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의 저술을 기독교의 창조론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용했고 더 나아가 진화론을 종교화시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진화론이 하나의 이론이라고 하는 견해를 밝힌 것이지 그것이 100%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로 확신하고 진화론과 대척점에 있는 창조론을 비진리, 비과학적인 진술, 따라서 성경의 기록과 창조론의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폐기할 스토리로 그렇게 단정한 것입니다. 진화론을 성경의 공격을 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는 무신론의 선구자이기를 원치 않았지만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들은 다윈을 우상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윈의 불가지론을 마치 지성인은 그런 류의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착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외조부는 유니테리안이었고 조부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진화론 사상을 가진 자유사상가였고 의사였던 그의 아버지 로버트 다윈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 다윈을 양육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윈의 신앙의 여정을 다윈의 성장 배경에서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윈의 어머니 수잔나의 뜻에 따라 슈로스베리에 있는 지역 유니테리안 예배당에 다녔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교국교회 소속 기숙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로버트 다윈은 아들을 의사로 만들고 싶어 다윈이 16살 때 에딘버러 대학에 의학을 공부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러나 찰스 다윈은 의학 공부를 하는 중에 의학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의 책에 밝히고 있습니다. 아들 찰스 다윈이 의학을 포기하자 아버지 로버트 다윈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네가 맞는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강하게 찰스 다윈에게 권명하기도 했습니다. 부친이 볼 때 의학이 아니라면 그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는 교회 사역이라고 판단했고 아들이 성공의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19세기 성공의 목회자는 불타는 소명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기본적인 자질과 학력이 뒷받침되면 감당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로 인식되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부친이 아들이 성공의 목회자가 되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지만 아들은 케임브리지에 진학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케임브리지에서 그는 피어슨의 신조 해설과 그리고 존 썸머의 기독교의 증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정통이라고 이해했고 그리고 안수를 받는데도 동의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는 스스로 정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신학 수업을 계속 받았던 것입니다.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동안 당시 케임브리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는 윌리엄 페일리였고 윌리엄 페일리의 도덕 및 정치 철학의 원리와 기독교의 증거는 케임브리지에서 반드시 목회자가 되려면 들어야 할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목보다도 그에게 흥미를 끌어낸 것은 페일리의 자연신학이었습니다. 자연신학의 핵심은 19세기와 18세기에 큰 인기를 끌었던 물리적 설계의 주장을 생물학적 설계의 주장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페일리는 자연이 설계의 모든 현실을 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책은 이러한 현실에 광범위한 탐구를 통해서 설계에는 설계자가 있음에 틀림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윈은 깊은 인상을 받았고 페일리의 자연신학은 그의 신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윈의 신앙이 에딘버러에서보다 더 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윈은 역시 성공의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헐버트와 진지하게 거룩한 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수식에서 감독은 보통 후배자에게 당신은 내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허버트는 다윈이 그에게 그가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그에게 물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버트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고 답했고
다윈 역시 나도 그렇게 답할 수가 없고 따라서 나는 임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버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처음 유니테리안 신앙에서 정통신학으로 옮겨가는 듯했던 찰스 다윈은 비글 항해 이후 종과 종 사이의 진화를 받아들이면서 성경의 기록과 창조론에 깊은 회의와 의심이 들었습니다. 1849년 이후에는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1851년에 애니가 죽은 후에는 더욱더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졌습니다. 1859년 종의 기원을 출간할 때만 해도 유실론의 입장이었지만 이후 불가지론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가지론이 내 정신 상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작가들, 학자들, 그리고 다윈의 자녀들은 다윈이 숨을 거둘 때까지 불가지론자로 남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다윈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윈은 그 당시 나이 또래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그리스도인으로 자랐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점에서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는 그가 유니테리안 가정 출신이었다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는 신존재에 대해 깊은 회의주의가 팽배한 그런 가정 분위기 배경 속에서 성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윈의 외할아버지인 조시아 웨츠우드는 유니테리안주의자였고 그의 친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은 조시아를 확실히 정통파로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 다윈은 신존재를 부정하는 프랑스 철학에 깊이 심취한 사람이자 과학 숭배자, 자유사상가였습니다. 그는 또한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였습니다. 생명은 창조자가 필요하지 않고 부모 없이 자연적으로 생명이 탄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외조부는 유니테리안이었고 조부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진화론 사상을 가진 자유사상가였고 의사였던 그의 아버지 로버트 다윈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 다윈을 양육한 것입니다. 당시 영국 국교회가 사회, 문화, 정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그의 부모는 형식적으로 영국 국교회 방식으로 종교인으로 찰스 다윈을 양육한 것입니다. 급진적인 종교관을 가진 조부들과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높은 그의 아버지였지만 다윈의 양육에 있어서는 당시 사회적 관습에 따라 종교적 교육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다윈은 처음부터 삼위일체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신론자인 아버지는 아들이 의학 수업을 포기하자 하나의 직업으로 성공의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다윈을 연구하면서 다윈은 잠시 종교적 모양을 가졌지만 종교의 근간인 성경의 권위, 삼위일체 신앙, 대속 원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유니테리안의 선조 소시노스는 삼위일체도 거부하고 원죄도 거부하고 대속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거부합니다. 다윈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윈은 성공의 학교를 다녔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 성공의 소속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공의 39조 신조를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결국 다시 유니테리안 신앙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존재를 심각하게 의심했고 그리고 1849년부터는 아예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 이후 그는 불가지론의 입장으로 서서히 기울었고 급기야 성경의 기록, 창조, 섭리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만 것입니다. 다윈의 신앙의 여정을 이해하려면 다윈의 가정 배경을 이해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1859년 50살에 출간한 종의 기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창조론 비판서가 되었고, 오늘날 과학계는 극소수의 창조론 과학자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진화론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화론은 공산주의와 더불어 계몽주의, 자유주의, 고등비평, 그 어떤 기독교 도전보다도 무서운 이론으로 인류 역사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저는 찰스 다윈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의 이야기를 직접 귀를 기울여 보고, 그리고 여러 전기 작가들의 견해도 참고하면서 저는 찰스 다윈은 처음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는 믿으려고 했고 또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그는 믿었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가정 배경이 그의 신앙을 그렇게 만드는 너무 중요한 배경을 형성했고, 그의 종의 기본의 진화론은 이미 그의 할아버지 에라스무스 때부터 갖고 있었던 가정의 사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